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을 믿잖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며 믿습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삼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삼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겠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알고 믿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가는 게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뭐다?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얼굴로 대면했고 직접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적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기에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소년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떼어 나눠주고도 남는 걸 12광전이나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땅의 그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전 하나님께 택함받고 택함받은 영혼들의 왕으로 오신 건데 자기 민족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얼른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혼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하고 묻기를 시작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의 고백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는 베드로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아,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 교회를 세웠냐? 어디에 세웠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기 때 계속해서 이런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왔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헬라어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럼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가? 첫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직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에 그애들의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살아감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가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거요, 그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우리가 듣는 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것.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바 말씀들을, 여기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기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이렇게 행치 못하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고 말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보의 역할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다고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가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중보적 역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같이 또 한번 읽으시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뭐 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왕적 권세를 예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도록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건 뭐요?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 유일하신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 은혜는 가장 뭐니 말할 것 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사함을 위하여 뭐했다? 앞에서 말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등등의 복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뱀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마귀의 도구된 뱀에게 정복을 당한 거야. 다스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죄며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에 우리가 육신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죠. 떠나셨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내 육체 가운데 있던 내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거.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걸 우리 육체의 죽음의 정의인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영적인 죽음의 정의는 뭐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지는 걸 영적인 죽음이라 하는데 뭐가 단절시켰습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1절 말씀은 그거잖아.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시려고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을 열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가 하는 일의 죄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오늘 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거기에 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뭐였다?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욕심.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해? 탐스러운지라. 탐스러워. 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속에 뭘 준 거야? 욕심을 준 거예요. 욕심. 마귀가 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기만 하면 막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런 욕심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 욕심엔 다양한 욕심들이 있죠. 명예욕, 권세욕, 재물의 욕심, 정욕,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욕심 때문에 죄를 범했지는데 문제가 뭐냐?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가는데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세워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세상 권세를 누려보려는 권세욕에 빠져 있어. 권세욕에.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낮은 자가 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무엇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대신 제물이 되어서 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요,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 고백이 뭐여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오늘도 예식을 거행할 텐데, 예식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이 만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하며 나눠주셨던 그 생각, 일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아 그 살이 떨어지며 왜 그 창에 찔리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 흘리셔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그 죄 때문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 그건 뭐냐?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두 번째예요. 첫째는 죄를 용서하셔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예수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확실한 증거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나의 구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나는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 된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수를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한다?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한다. 이 영접이 뭐라?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과 9절에 보면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내가 영접했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야?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품는 생각이 밝고 빛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주는 마음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어둠의 마음이요, 욕심이요, 이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내 삶이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주신 심령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뭐 합니까?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백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거기 보시면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자백만 하면 돼. 자백. 근데 이 자백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의 조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살펴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으시다가 찔림이 올 때가 있어. 찔림. 말씀 듣다 보면 찔림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건 뭘 말하냐면 지금 내게 회개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시험이 든다? 목사님이 나를 깠다고. 여러분 목사님이 깝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절대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생명 대신 예수가 계시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고 나의 찔림을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앞에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묵도하면서 묵상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사도행전 교회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 운영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니까요.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내가 옮겨놔야 움직이는 돌덩어리.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돌덩어리.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 한마디 응답주지 못하는 돌덩어리. 더 놀라운 사실은 지구손으로 깎아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 없습니다. 여호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잖아요. 성경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성평등법, 무슨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거 이제 만약에 통과됐다고 가정합시다. 예수 외에 구원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처벌받아요. 차별법에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 이 유튜브 방송 나가면 나도 체포하러 올지 몰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차별법에 세상법에 걸린다고 부속하고 벌금 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인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거 전하다가 그런 거예요. 이거 전하다가.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잖아요.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는 이게 영접이야. 영접.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 영접이라는 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거짓된 삶을 살아요. 위선자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외에 구원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베드로가 설교한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해서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올 때가 있다고. 그럼 찔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요. 이들이 베드로에게 물어. 그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38절이죠?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음에 찔림이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세 부류지 정확하게는. 근데 첫째, 찔림조차 받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찔림을 받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찔림을 받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왜?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사람, 찔림을 받는 순간 즉시 회개하는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준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네. 아니 뭐 당신 말고 나라고 그래도 돼. 여러분 우린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이 오거든 회개하고 즉시 성령을 충만함으로 채워가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은 뭐라? 변화라 했잖아요. 변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멘 되시죠?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기의 경일기라고 아무리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는 믿음과 그러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겠다는 이 깨달음과 다짐과 그 후에 그로 인한 내 삶의 변화가,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나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지나가며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응달진 곳에 있는 식물과 양달진 곳에 있는 식물 차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빛이 없는 곳에는 이끼만 끼고 여러분 그래요.
얘네들도요, 이 나무들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얘들도 우리 밖에다가 들어다 내다 놔요, 밖에다가. 햇빛 좀 보라고. 비가 오면 빗물도 좀 맞으라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얘들 생명이 잘 살아, 건강하게.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도 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와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빛으로.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각 사람에게 비추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까 우리 묵상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 뭐라 그랬냐? 상속자라, 상속자.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가 못하죠. 또 로마서 8장 17절, 긴 말씀 아닙니까? 이거 같이 읽어요. 이거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예수님이 말씀을 친히 하셨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뭐예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미 뭐였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예요. 여러분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